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같이 묵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여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를 펴고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성시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차선준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차선준 집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다시 기도 시작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이곳 각 가정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이란 걸 만나서 이렇게 각 가정에 모여 예배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코로나로 세계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고통받고 희름한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들이 더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쳐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이원혁 청년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이지은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나의 몫을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우 설교가 있는 날입니다. 박은미 집사님께서 새맘 영성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너무 용감하게 교우 설교를 맡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좀 그냥 제가 겪었던 교회 경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생각을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고 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도 교우 설교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용납해 주시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사당동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를 간 뒤 교회가 많이 멀어지기는 했지만 교회를 옮기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복 140km가 넘는 운전거리를 기쁘게 감수했습니다. 새맘이 아닌 다른 교회 중에 제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을 자신이 없었고 또 당연히 새맘 교우님들과 헤어지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 가진 최초의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인집이 장로님 댁이어서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다닌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돌아보면 그분은 본인이 전도를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의식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교회는 직분자의 자녀는 대접받고 저처럼 부모님이 직분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로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노래자랑 대회에서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와중에 저랑 어느 장로님 딸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부른 노래를 다시 불러보라고 해서 저는 얼떨떨해했습니다. 제가 의아해하니까 아까 무슨 노래 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알려달라고 하셔서 대충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수준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몇 소절만 부르면 될 줄 알고 불렀는데 끝까지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청년부 자매신데요. 심사를 하시던 분을 따라가시면서 집사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왜 그렇게 불렀어? 아까처럼 부르지 하시길래 영문을 모르는 저는 놀래서 그분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제 그때 그 장로님 딸은 너무 열심히 완벽하게 부른 거죠. 저 다음에 부르면서. 네. 결과를 발표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쟤랑 나랑 노래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느꼈던 그 장로님 딸이 1등을 하고 제가 2등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어린 마음에도 야 이건 아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 그 사건의 실체는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직장으로 인해 대구로 이사를 가서 2년 정도를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의 교회 생활이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 간의 차별이 거의 없었고 성가대 활동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어린 마음에 교회에서 인정받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교회에서도 인정의 문제는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안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만 서울의 외삼촌 댁으로 옮기고 부모님은 경북 울진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중학생이 되면서 외삼촌 댁 근처 교회를 스스로 나갔었지만 대구의 정든교회랑 너무 달라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제 나이 40이 되기 한 해 전. 왜 40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40 넘어야 교회 간다 이런 소리 있거든요. 40이 되기 한 해 전 2006년 10월부터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철학 전공인데 언젠가 성경은 한번 읽어야겠지 생각했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으며 로마서와 욥기는 한 번씩 읽게 되었었습니다. 욥기를 읽으며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 정도는 명함도 내밀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생각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는 동안 서양 철학 전공자로서 성경을 한번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혼자 읽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혹시라도 인문학 공부하는 분들이 모여 성경을 읽는 모임이 있다면 참여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그런 모임이 있겠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논문을 쓰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블로그 친구분의 신실한 태도를 보며 그분에게 제 물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자신은 제가 사는 사당동 가까운 그 서울대 교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생이고 본인은 제 건너편 남현동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친구로 그렇게 오래도록 블로그에서만 만났기 때문에 서로 어디 사는지 몰랐는데 제가 혜민이 사당동 초등학교 입학사진을 올리니까 아 이분이 사당동 사시는구나 이러면서 저는 남영동 살아요. 그냥 바로 길 건너에 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가 사는 거 바로 길 건너편에 살고 있으니까 뭐 새벽에 라이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가 그 교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생이고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 연구자들이 토요일 새벽 6시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 모임이 있으니까 참여해 보겠냐. 자기가 건너편에 사니까 새벽에 라이드도 해줄 수 있다. 완전히 맞춤형이죠. 완전히. 뭐 걸릴 게 하나도 없는 맞춤형인 거예요. 저는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를 위해 준비했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랐던 딱 그대로의 모임이었습니다. 만나보니 심지어 나이도 동갑이거나 한두 살씩만 차이 나는 분들이었고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전공자들이셨습니다. 이 묵상 모임은 저에게 별세계 같았습니다. 성경을 1회독하는 모임은 아니었고 큐티 모임이었는데 저는 큐티라는 단어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자신의 삶을 내놓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며 울며 회개하는 묵상 모임이 저를 점점 말씀에 다가가게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철학 전공자의 질문을 그들은 삶을 나누며 답해 주셨습니다. 그 모임은 14년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분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임용이 되셔서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내려가시고 저도 양평으로 이사하고 그러는 바람에 온라인상으로 모여 있는데 지금도 묵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부탁도 하고 합니다. 저는 이 묵상 모임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모임을 다닌 지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2006년인 거죠.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건강한 교회라는 단어를 넣은 검색을 거쳐서 손봉호 장로님이 설립하신 교회, 나눔을 30% 이상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새맘 식구들과 함께 하기 시작한 건 2009년부터인데요. 처음 교회를 가서는 등록을 하기까지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마치 잘못된 다단계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야, 너 지금 비이성적인 이상한 곳에 빠지고 있어 하는 마음의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했었고 묵상 모임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생활과 말씀에 대한 해석을 나누면서도 교회를 간다는 게 무척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가야 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대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26년 만에 기도 중에 제가 너무 자주 보인다고 수소문 끝에 연락을 하시는 등의 놀라운 상황을 허락하신 끝에 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목이 굳은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별별 작전을 다 쓰셨다. 이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묵상 모임과 달랐습니다. 왜 교회는 묵상 모임 같은 나눔을 할 수 없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구역 모임은 묵상 모임처럼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새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삶을 인간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는 게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8년 전쯤 제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교회 게시판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제 상황을 길게 썼었습니다. 저는 묵상 모임에서 그렇게 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에 기도 부탁을 위해서라도 저의 삶을 솔직히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들 저를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 이후에 저처럼 자신의 삶을 오픈하시는 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나면서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이후도 몇 년 동안 아무도 그러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서는 그때를 떠올리며 저 혼자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기분도 느껴지기는 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나누고 있는 걸까요? 물론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것이 강요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새맘이 영성 공동체가 안 되고 교양 공동체가 될까 봐 자꾸 염려가 되는 걸까요? 인문학 강의를 다니는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들으실 마음과 시간상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삶의 본질을 다루는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 건 좋은데 가끔은 이분들이 인문학의 지식을 고급 교양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습관이 되면 이렇게 될 우려가 있을 듯 합니다. 저는 새맘 영성 공동체를 꿈꿉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맘이 영성 공동체가 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분씩 간증의 성격을 가진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삶의 주된 줄기가 되는 내용을 나누고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고군 분투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떨 때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경향성이 있는지를 공개할 용기가 있는 분들부터 나누면서 영성 공동체의 씨앗을 심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아이디어이니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텐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모아낼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실망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타인에게 너무나 열심히 실망합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은혜와 멀어질수록 인간은 승리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교양의 외피 안에 있는 날 것의 나를 내어놓고 나의 결핍을 용납하며 타인의 결핍을 긍휼히 여기는 영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자신의 결핍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영성 공동체여야 교회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개혁이라는 모토마저 일종의 교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개혁을 말하는 측은 도덕적 우월감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말하는 측이 스스로는 개혁해내지 않으면서 타인만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경우 인간의 거부감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개혁을 말하는 측은 개혁의 대상에게 요구하는 수준보다 스스로를 더 끊임없이 개혁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을 말하는 책임을 지기가 싫습니다. 그 책임을 지기 싫어 개혁을 말하는 것이 겁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교회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성공과 승리를 좋아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육적인 것은 기본값이고 영적인 것은 노력해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성공과 승리 지상에 애굽 질서로 회귀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애굽 질서에 익숙해 있다가 주일 하루 2-3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애굽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요원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큐티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고 그 경험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눔을 하는 정도는 되어야 애굽 질서의 포화 속에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애굽 질서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해 마케팅을 하는 이 애굽 질서의 인간 본성에 부합해서 마케팅을 하는 이상한 교회라 할 수 없는 이름만의 교회들로 인하여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 너 지금 비이성적인 이상한 곳에 빠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영향이겠죠. 그런데 그 일부 교회를 가능하게 한 것은 육적인 질서, 세상적 지위의 질서를 그대로 교회로 가져온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 사회에서 제대로 교회 개혁에 연대하려면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혁해내는 개인 영성이 튼실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영성과 사회적 영성의 조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려 노력하는 것이 새마음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마음이 그저 사회적 영성과 교회 개혁에 관심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삶의 어려움을 나누는 말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중풍투병 중이신 친정아버지와 아버지를 간호해야 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마트조차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아프신 분이었어서 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신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요즘은 척추관 협착증으로도 고생 중이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두 분 모두 노인이시면서 환자이시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를 나갈 때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올 때 더 출근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어디가 아프시거나 무언가가 필요하시거나 제가 도움을 드려야 해결되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재주가 하나씩 늘어나지만 노인분들은 하루하루 재주가 줄어갑니다. 어제 하시던 걸 오늘 못하게 되십니다. 그 소멸과 무력을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함을 싫어하는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세상적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인지라 더욱더 시간에 예민한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내 시간과 노력을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만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간증을 통해서든 교회와 신앙에 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든 구역 모임에서든 소모임에서든 뭐 당분간 온라인으로밖에 못 만나겠지만 저는 온라인 소모임이 오히려 더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여러 모임에서든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해석해 나가고 그 해석을 나누면서 점점 더 말씀에 다가가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오늘부터 우리 텔레그램에 나의 약함을 공개합니다. 이런 코너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는 두 그룹 정도가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기 뭐 이런 것도 시작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좀 더 튼실한 영성 공동체로 개인 영성과 사회 영성을 고른 영양분을 잘 섭취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이은혜 전도사님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된 지도 햇수로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평화운동은 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주에서 전쟁과 무기에 의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세워진 제주 해군기지가 평화의 학교로 변화되고 평화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평화운동의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좋겠습니다. 나아가 국가가 저지른 불법은 외면하면서 활동가들을 불법이라는 이름 아래 제재하고 괴롭히는 국가 권력이 올바르게 자신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주도의 아픔이 결국 뒤틀리고 왜곡된 권력의 구조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잘못된 권력 관계들이 부서지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못다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은 교회에 알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태용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교우 설교를 해주신 박은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나누고 싶으신 말씀이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오프라인 예배를 잠정 중단합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개척자들 주최 2020 제주 평화캠프에 참여한 새맘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이은혜, 강예니, 노준수, 노혜민, 노유민이 뜻깊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새맘 기금을 연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맘 재난특별기금을 모으는 동안 한시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연 4회로 쓸 수 있었던 기금을 4회 더 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관리부장 김진 집사님에게 이용하겠다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새맘 재난특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을 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난특별기금에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새맘 계좌로 보내시면 되고요. 송구민란에 본인 이름과 함께 특별기금이라고 써서 보내주십시오. 노창범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어려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최상의 결과로 완쾌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맘의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재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타락한 교회에 대한 참회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참된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상 알리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창범 집사님은 오늘 퇴원하셔서 이제 강화로 가셔서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되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끝나고 한 10명 정도씩 소그룹으로 나눠서 우리가 대화를 좀 진행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도 끝나고 나가시지 마시고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네,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내 아니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새맘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네, 우리